예, 오늘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 말씀을 의지하여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는 제목 하에 멍을 풀라라는 부제목을 달았어요. 멍을 풀라. 예, 왜 멍을 풀라라고 했냐면 멍을 뭘까요? 멍. 여기 그 국어사전을 이렇게 찾아봤더니 멍은 심하게 맞거나 부딪혀서 살갗 속에 퍼렇게 맺힌 피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목회자 체육대회 벌써 한 번 15년 전 이야기지만 목회자 체육대회에 갔다가 막 운동을 했는데 안 하다가 갑자기 확 운동을 했더니 이 밑에 허리 밑에 쪽이 쫙 멍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멍이 들으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걷기가 결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약국에 가서 약도 먹고 그러면서 또 이제 풀어주고 또 거의 한 달 동안 그런 시간을 가졌었어요.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멍이 드는데 그대로 나오면 약도 안 먹고 풀어주지 않으면 몸이 그 멍드는 부분이 썩을 수도 있어요. 사용을 나중에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멍은 풀어줘야 돼요. 약을 먹던 단단한 조깅을 하던 그러면서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상처도 마찬가지죠. 상처를 그냥 방치하게 되어지면 그 상처에 큰 독이 들어가서 더 큰 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처는 꼭 치료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인 멍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랑 부딪히고 어떤 사건으로 부딪혀서 마음에 우리의 상처들, 마음의 멍이 있어요. 마음의 멍이 있게 되어지고 그걸 풀어주지 않게 되어지면 그게 곪고 그게 썩고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 똑같은 사람인데 멍만 없으면 정말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 멍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불편한 제가 목회자로 부름받아서 신학 공부를 하고 이렇게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또 목회의 길을 걸어가기 전에 또 신앙생활을 하고 캠퍼스에서 대학생들과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졌을 때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멍이 들어있는 마음에 멍이 들어서 여전히 사람들과의 관계를 힘들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친근하지 못한 그런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져요. 결코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분명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멍이 다 풀어지지 못하여서 여전히 삐걱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들 모습 속에서도 이런 멍들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이 어린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어요. 그것을 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값지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로 4절입니다. 2절로 4절이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는지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 모세의 인생은 세 단계로 나눠요. 태어날 때부터 40세까지는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고 40세부터 80세까지는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았고 그 다음에 80에서부터 120세까지는 민족의 지도자로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는 지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은 바로 이제 80세예요. 모세가 이제 지도자로 부름받는 그 시간이 지금 이 장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름받는 그때의 모세의 모습이 어때어졌느냐? 그냥 광야에서 목동으로 그냥 하루하루 그냥 시간을 때우는 삶.
큰 의미를 갖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오늘 2절로 4절을 방금 전에 읽었는데요. 떨기나무와 같은 삶이에요. 떨기나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가시나무. 우리나라의 가시나무를 아카시아 나무라고 하죠. 아카시아 나무. 아카시아 나무를 많이 심은 이유가 우리 권사님은 6.25 이후에 아마 산에 벌거벗은 산을 좀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도 산이 지금처럼 울창하지는 않았던 모습들을, 모든 산은 아니지만 저희 시골은 깊은 산골짜기여가지고 6.25 전쟁을 피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그 산들이 유지되어져 있었는데, 그래도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렸을 때 나무를 해가지고 그 나무를 어떻게 했느냐? 청주에 가서 팔고 그것을 돈을 번 적. 시골에 농사도 졌지만 나무를 팔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의 남방이 다 나무였기 때문에 전쟁도 있었지만 또 남방도 나무였고, 그래가지고 사실 산에 나무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야, 이 나무를 살려야지 나라가 살 수 있다. 그러면서 신모기를 제정하고 전국적으로 막 거의 막 반강제적으로, 저희 어렸을 때도 4월 5일 되어지면 학교에서 다 나무 줬어요. 그래서 심으라고 해서 집에 가서 다 심고 거리에다도 심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빨리 뿌리를 빨리 내리고 빨리 자랄 수 있는 나무 중에 하나가 사실 아카시아 나무. 그 당시에 아카시아 나무를 엄청나게 많이 심었죠. 근데 사실은 아카시아 나무는 뿌리가 막 내리고 빨리 자라는 것은 있지만 별로 쓸모 있는 나무는 아니에요. 목재가 될 수가 없어요. 땔감으로만. 근데 땔감으로도 그냥 나무를 베올 수가 없어. 가시 때문에. 그래서 저희 집에는 예전에 가시나무 장갑이 따로 있어요. 가죽 장갑으로. 그래서 그 나무를 팍 잡아도 상관없는 거. 그걸 잡고 나무를 대야 돼. 그러니까 별 쓸모없는. 지금 여기에 가신 떨기나무가 그런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가시만, 상처만, 누군가를 부딪히면 상처만 낼 수 있는 그 가시와 같은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이 모세의 모습이고, 오늘 성경에서 우리들의 모습. 가까이 가면 푹 찌르는. 요즘 사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뭐 사춘기를 겪으면서 그런 모습들이 있죠. 조금만 뭐라고 하면 확 이제 찌르죠. 그런데 아이들은 확 튀어나오는 찌름이지만 어른들은 확 튀어나오지는 않아요. 확 튀어나오지는 않은데 그 마음 가운데 사람들과의 관계를 불편해하고 어려워하는 모세의 모습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무엇이 임하느냐? 불이 임해요. 근데 보니까 모세가 보니까 타지가 않아. 이게 뭐지? 불은 나는데 왜 떨기나무가 그대로 있지? 신기해서 거기에 다가가게 되어져요. 이 떨기나무, 이 가시나무, 여기에 불이 임한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와 같은, 가시나무와 같은 지금 이 모세에게 지금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미 다가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이 모습인 것이죠.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지금 성령의 불로 이 지금 모세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11절입니다. 11절이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만났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사명을 줍니다. 모세야, 나는 너를 통하여서 저 지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너의 민족을 구출하기를 원해. 나는 그들이 고통의 소리도 들었고 고통도 보고 있어. 아멘. 주님께서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계셔요.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 보고 계셔요. 아무도 모르지만 보고 계셔요. 근데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오늘 새벽에 우리가 두려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잠시 나눴는데요. 우리의 고통도 보고 있지만 우리가 죄 짓는 것도 보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속에 죄 짓는 것도 주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픔을 보고 계시고 그 일들 속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어지는 이 사역을 누구에게 맡기고 싶었느냐? 모세에게 맡기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일을 감당해야 될 모세의 모습은 떨기나무와 같은 거예요. 가시가. 왜요? 그는 사실은 40년 전에 애굽의 왕자로 살아갔을 때 어느 순간에 자기가 나는 정통 애굽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유대 사람인데 나는 이렇게 엄마를 만나서 이렇게 입양되어졌구나. 그래서 이렇게 엄마를 통해서 나는 이렇게 왕자로 태어나구나. 그러니까 왕자들 세계 속에서도 사실은 조금 뒤처진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었어요. 그랬을 때 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병사들에게 막 맞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애굽의 병사를 죽이게 되어져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맙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야, 네가 뭔데 사람을 죽이고 있냐?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모세를 무시합니다. 근데 사실 왕자의 입장으로 이스라엘 이들이 뭔데 하면서 그들을 칠 수 있죠. 그런데 왕자들 세계 속에서도 그는 사실 그렇게 자리를 잡지 못하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리 잡지 못했을 때 그는 결국은 그 왕궁을 떠나요. 실패한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그곳으로 가라고 그래요. 싫은 거예요. 왜 내가 거기로 가야 돼? 그 사람들 왜 만나야 돼? 나를 무시한 사람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싫은 거죠. 그래서 지금 모세가 11절에 말한 게 그거예요.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 저를 뭐 어떻게 보셨기에 제가 그런 걸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저 그런 거 못해요. 저는 그냥 목동일 뿐이에요. 저는 실패자일 뿐이에요. 40의 젊은 나이에도 못했는데 80 노인이 뭘 한다고 저를 부르셨습니까? 이게 지금 모세의 모습이고 멍들어 있는 상처난 모습이 풀려지지 아니한 모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2절이요.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멍들어 있고 못해요라고 말하는 모세에게 반드시 너와 함께 내가 할게. 너 혼자 가는 게 아니야. 내가 반드시 함께 할 테니까 해보자.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지금 그에게 용기를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13절 모세의 대답을 보십시오. 13절이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는데 나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나도 잘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너 뭔데 여기 왔어 했을 때 내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누구 뭔데? 너희 조상의 하나님 있잖아. 그 하나님이 어쩌라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만나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제가 권사님을 보듯이 우리 이혜리를 보듯이 이렇게 지금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직접 볼 수가 없어요.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현연하신 거예요. 마치 안개가 그러니까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 캠프파이어를 갔는지 모르겠는데 캠프파이어 밤중에 하게 되어지면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막 이렇게 불길 가운데 보이긴 하죠. 근데 선명하게 안 보여요. 그렇게 보이듯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긴 보이는데 선명하게 안 보이고 말소리는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그 속에서 내가 지금 나는 난데 뭘 나와 함께 한다고 그래 불이 막 맨날 날 쫓아다니는 거야? 그런 거에 대해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사실은
못해요라는 거예요. 내 눈앞에서 기적적인 것들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못해요. 우리 성경을 한 장 넘겨가 보게 되어지면 4장 13절에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4장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 같은 사람이 뭘 그걸 할 수 있다고 자꾸 저를 설득하려고 하십니까? 저 못해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80 노인이, 상처 많은 노인이, 멍이 시퍼렇게 든 노인이, 목동인 노인이 저 대제국에 있는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그 한 사람을 끌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 우리 유대 민족을 다 어떻게 데리고 올 수 있습니까? 못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성경을 봅니다. 예리도 성경을 보고 예니도 성경을 보고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니라. 15절이요.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게 확신하지 않으니까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네 형을 내가 보내주겠다. 사실 모세는 자기 형이 있는지 잘 몰랐어요. 너를 도울 진짜 눈에 보이는 사람을 보내드리고 네가 말 못한다고 그랬지? 그럼 너의 말을 대변할 수 있는 너의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보낼 테니까 가봐. 순종해봐. 다음 일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해봐. 우리들도 다 약점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저에게도 우리 권사님을 보내주시면 아론과 같은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준비해. 아무도 없는데요. 왜 없어?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 권사님이 있잖아. 그리고 인터넷에서 예배드리는 성도가 있잖아. 이렇게 아론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아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나중에 더 쓰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계산으로 내 생각으로 못하고 이 정도 한도밖에 없지만 순종하고 가면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함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그 멍이 여전히 그 마음의 멍이 시퍼렇게 들어서 움직이기가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육신이 병들은 게 아니에요. 육신은 여전히 80이지만 건강한데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마음의 질병이에요. 마음이 무거우면 움직이지를 못해요. 방 바깥으로 나가고 싶지가 않아요. 이것이 모세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이는 회복되지 않았어요. 아직 멍이 시퍼렇게 들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막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억지로 이제 순종해만 가요. 이제 다시 이제 성경을 한번 넘겨봅니다. 5장이에요. 5장 1절. 성경을 예리도 넘기고 5장 1절 함께 읽습니다. 5장 1절이요.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예, 이젠 멍이 시퍼렇게 들었지만 이제 끌려간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도 강력하게 말하니까 순종한 거지요. 억지로 한 거지요. 그래서 억지로 이제 말을 바로 왕에게 섰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야 우리 백성들을 광야에 가서 절기 예배를 지키도록 좀 허락해 달라라고 그렇게 간청을 해요. 그러나 쉽게 허락하지 않지요. 이쪽 또 넘어갑니다. 5장 22절로 23절 읽습니다. 22절로 23절이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예, 사실은 하기 싫었는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억지로 순종하는데
잘 돼야지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이 바로 왕이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학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애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학대받아서 힘들었는데 모세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모세도 좀 그런 거예요. 아니 내가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못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를 시켰으면 하나님이 하셔야지요. 근데 왜 이렇게 더 어려운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저도 그럴 거예요. 저도 이런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 저 순종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순종하며 가면 더 잘 돼야지요. 왜 이렇게 더 힘든 일만 생기는 거예요? 더 어려운 일만 생기는 거예요. 네, 이제 한 장 더 넘겨갑니다. 6장 1절이요. 6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바로가 너를 놓아줄 거야. 갈 거야. 하나님이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하여서 모세 속에 있었던 실패의식, 이것들을 치료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10가지의 재앙, 이 애굽을 계속 덮었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 바로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가서 그 광야에 가서 예배 드려라 하고 그걸 놓아줍니다. 여기 예인이도 이에리도 여기 앞에 보는 거예요. 항상 목사님 인중을 보라 그랬어요. 인중.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계속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그래서 저 고등학교 때 우리 반 선생님이 항상 우리들이랑 같이 부르던 것이 주바라기라는 노래가 있고, 선생님 우리를 보고 항상 너희들은 주바라기야 라고 하셨어요. 그 찬양이 지금 다 생각이 나잖아요. 우리는 주바라기 주님만 바라보지요. 해바라기는 항상 해를 따라가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우리는 항상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예배 시간에는 자꾸 목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말했는데도 다시 또 손톱을 보고 발을 보면 목사님을 봐도 딴짓이 생기는데, 예, 이렇게 중요해요. 멍이 들었어도 가만히 방에 있으면 안 돼요.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끄집어내서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멍들었을 때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상처는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료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더 많이 넘겨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어떻게 이렇게 돼 있을까요? 치료되어졌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그래서 지금 앞에 이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병사가, 이 바로가 속은 줄 아는 거예요. 야, 광야에서 예배드리고 들어온 다음에 저놈들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저렇게 떠나는 거구나. 다 죽여버리겠다 하면서 막 병거를 데리고 드득드득 쫓아와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두렵습니까? 백성들이 야 이제 죽었다 끝났다 하는데 여기서 유일하게 여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모세. 어떻게 이렇게 여유가 있을까요? 그가 상처가 치료되어지고 이 치료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쓰시고 나와 함께 계신 것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이전에는 환경 때문에 위축되어졌던 모세가 환경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다음 대학에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행하실 거야. 라고 여유를 부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치료받은 사람의 모습인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저도 우리 이제 큰딸이 오늘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많이 사춘기를 참 이렇게 유별나게 보냈죠. 그래서 쉽게 건드리면 쉽게 마음이 안 들고 확 화를 내요. 오늘도 출근해야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화장품이 없어서 먼저 확 화를 내요. 아니야. 화가 막 나려고 했을 때 화를 내지 아니하고 차분하게 볼 수 있는 거. 얘라 여기를 봐야지.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미안해요 하면서 매번 미안해요 하면서 출근을 했어요. 네. 우리에게 화날 만한 일들이 있어요. 근데 상처가 있는 사람은 살짝만 건드려 자꾸 화가 나. 근데 치료가 되어지면 건드려도 별로 화 안 나. 뭐 화장품 어디 갔겠지 뭐. 그냥 가면 어때? 여유가 생겨요. 친구가 뭐라 그래? 상처가 있는 사람은 확 화가 나. 근데 치료가 되어지면 뭐라고 했든 뭐 나중에 오해가 풀리겠지 뭐. 또 오해가 안 풀리면 어때? 하나님은 아시는데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권사님도 우리 자녀들도 인터넷을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이 하나님이 주신 여유. 근데 이것은 여유롭다고 여유가 아니에요. 상처가 있으면 멍이 들으면 건들면 아프고 불편한데요. 뭐 내가 아프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움직이면 그냥 아픈데요. 뭐. 그것이 모세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료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 말씀은 벌써 필요 없네요. 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요. 모세를 쓰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지금도 우리를 쓰고 싶어 하셔요. 한재문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비록 지금 우리가 몇 명이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에서 한재문 목사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를 쓰고 싶어 하시고 또 여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과 권사님도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도 주님께서 쓰고자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쉽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모세처럼. 왜요? 우리들 속에서 또 우리들 나름대로의 멍과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주님께서 그걸 풀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 이루지 못할 일이 없으리라 말씀하셨죠. 나는 너를 지목하여 불렀어.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일꾼이야. 나는 꼭 너를 통해서. 예, 모세가 계속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왜 나 같은 사람을 보내세요? 아니, 난 너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이루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고, 권사님을 통해서 이루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고,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어요. 똑똑한 그 누구가 아니라, 아니, 너. 지목하여서. 나는 이 일을 꼭 너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있더라는 것. 그걸 우리는 기억하셔요.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참 잘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기는 하는데 나에게 적용을 하지 않아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 내가 새로운 사람이라는 것, 그것을 잘 인정하지 않아.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이전의 날. 아니, 오늘 기준으로 살자고요. 어제까지의 실패, 어제까지의 아픔은 이미 지나갔어요. 어제는 어제예요. 오늘은 오늘이에요. 주님께서는 오늘을 살기를 원해요. 오늘 믿음을 갖고 살기 원해요. 오늘 담대함으로 살기를 원해요. 근데 어제의 얽매였던 것을 그대로 오늘 가지고 살아가요. 왜요? 멍을 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모세였어요.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과정 속에서 풀고 나니까 그냥 광야에서 막 담대하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면서 막 나갈 수가 있잖아요. 풀어지니까 나가는 거예요. 풀어지지 않았다면 광야에서 계속 투덜투덜거리고 결국 모세도 못했을 거예요. 그냥 풀어지니까 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 누구든지라고 말해요. 누구든지. 이것은 뭐 믿음이 좋은 사람이나 뭐 능력 있는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 이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여기는 내가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한 게 없어요.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말씀에 아멘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잘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억지였지만 말씀에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치료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라고 방치하면 끝나요. 그러나 계속적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나를 인정하고 말씀 속에서 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저의 이런 아픔이 있으니까 주님 치료해 주세요 라고 주님께 자꾸 붙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나가야 돼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인정할 때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그냥 붙어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아멘으로 그 진액을 빨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열매가 맺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떨어지려고 해요. 나무에서 떨어지고 내식으로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더 아픈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린 새로운 사람이에요. 오늘 예배로서 난 새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제의 실패, 어제의 상처, 어제의 아픔, 오늘 말씀을 끝나고 기도할 때 주님, 과거와 자꾸 저를 얽매이게 합니다. 각자마다 그것이 있어요. 그것 하나님 이제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끊어버리고 나가요. 연이 아무리 우리가 며칠 전에 우리 아이들과 저기 해변가를 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연을 막 날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연이 얼마나 멀리 갔는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전 딱 보니까 저기 있네. 그러니까 우리 이혜리가 어디요? 그러는 거예요. 야 저기 해 밑에 해 옆에 봐봐. 어디요? 한참 만에 보고. 그런데 아무리 멀리 있어도 연은 줄에 한 개씩밖에 못 가요. 다시 끌려와요. 어느 때 열이 더 멀리 갈 수 있냐? 줄을 딱 끊어버리면 빨리 날아갈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내가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끈이 나를 잡아매는 끈이 계속 나를 붙잡고 있으면 막 하다가도 또 끌려가. 과거로 또 실패로 끌려가고 또 분노로 끌려가고 끊어버려요. 무엇으로?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나를 얽매이게 만들고 나를 자꾸 붙잡고 있는 흑암의 원수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미움아 떠나갈지어다. 원망아 떠나갈지어다. 실패의식아 떠나갈지어다. 분노야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이 시간 끊어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제의 제가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너는 새로운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마귀의 종노릇해서는 안 돼요. 마귀는 계속적으로 우리를 붙잡고 하는 거예요. 아까 그 연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자꾸 붙잡고 있어요. 자꾸 끌고 가요. 과거로 끌고 가요. 실패의식으로 끌고 가요. 쳐버려요. 예수의 이름을 쳐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마귀가 홀 날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해서 날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또 오늘 기점으로 해서 또다시 저도 날아가려고 해요. 믿음으로 날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내에게 붙잡히고 자녀에게 붙잡히고 내 실패에 붙잡히고 저도 그렇게 인생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요? 주님께서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자녀를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다 버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맡겨가는 거예요. 자녀도 맡겨야 되고 교회도 맡겨야 되어지고 아내도 맡겨야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저는 순종하며 갈 거예요. 우리 권사님도 우리 자녀들도 저는 부탁해요. 제가 비록 부족한 목사이지만 제가 여기 단에서 서서 있을 동안에도 제가 선포해야 될 말씀은 그거예요. 주님께서 끊임없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그거예요. 저는
상한 마음의 치유에 대한 설교를 52주를 설교를 했었어요. 아니 2번을 했었으니까 104주를 설교했어요. 왜 그러냐?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현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예수를 믿은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멍에 시퍼런 멍을 풀지 아니하고 아직도 막힌 원수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뭐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막 보이다가 어느 데 보면 또 막 낙심해. 그 연 끊겨지지 않은 연처럼 여전히 그 속에 있어요. 우리나라가 1910년에 이제 식민지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1945년에 해방이 되어졌어요. 36년이라는 일제의 식민지 생활을 했어요.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되어졌습니다. 광복 딱 선포했을 때 일본이 막 그 즉시 싹 나갔을까요? 아니요. 아직 여전히 일본 순사도 있었고 일본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8월 14일과 8월 15일의 차이는 뭘까요? 단 하루 차이인데 8월 14일까지는 일본의 노예, 거의 노예였어요. 그러나 8월 15일 딱 되자마자 자유예요. 8월 14일까지는 막 일본 순사가 막 급실급실 거렸어. 특히 독립운동가들은 그냥 감옥에서 막 매를 맞고 그랬어요. 근데 8월 15일 딱 되었을 때 더 이상 그 순사들에게 매 맞을 필요가 없어요.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일본 사람 앞에 구실구실거리고 어쩔 줄 모르고. 왜요? 광복의 소식을 모르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과거에 매이고 여전히 마귀에 매이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졌더라. 누구를 보라? 나를 보라.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시 한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가? 내가 지금 새롭게 된 거예요. 난 새로운 사람이야. 어제 내가 아니다. 난 새로운 사람이다. 그래, 오늘 새롭게 출발하는 거야. 새롭게 내가 꿈을 도전해 보는 거야. 저는 우리 권사님도, 우리 예인이도, 우리 이혜리도, 저도, 또 우리 인터넷 예배 드리는 귀한 성도님도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주님을 찬송 드리시겠습니다.